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민정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27조부터 35조까지 계속해서 교회에 관련된 어떤 영적 신앙 원리를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6조에 와서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서에서 분명히 영적인 것을 언급하는데 왜 갑자기 육적인 그 국가 정권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의 큰 오류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36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하게 이 벨직 신앙고백서가 왜 이것을 수록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그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벨직 신앙고백서가 16세기에 이제 쓰여졌는데요. 그때 귀도 두부레가 처한 상황이 이제 이런 것이죠. 로마 교회가 개혁파들을 이제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개혁주의자들이 뭔가 개혁해내고 교회의 그 부조리들을 바르게 세워가려고 이제 하니까 로마 교회가 자신들의 힘으로 걷어내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이제 군중들이 개혁주의자들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시민 정부의 힘을 빌어서 이제 개혁자들을 진멸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개혁자들 중에서 극단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제세례파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이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속할 수 없다라는 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도 이런 관점을 갖고 있죠. 영적인 세계만을 어떻게 하면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데 이 제세례파도 약간 극단을 띠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민 정부나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은 자유한다라는 개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이 제세례파들과 개혁자들을 동일한 관점으로 다 취급했어요. 저자들은 국가나 정부를 존재를 부정한다. 그리고 국가에 그 귀속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밀어붙이면서 그들을 이제 정치적으로 모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개혁교회들을 무정부주의자로 몰아세우고 정부가 개입해서 저들을 처리해야 된 것을 계속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개혁자들이 정치적으로 위기의 상황에 몰리는 상황들이 계속 이제 발생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침에 보았던 사도행전 18장에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이 그거죠. 로마 법에 기대해서 고소하는 방법이 뭡니까? 로마 법에 저들이 어긋난다라는 논리로 바울을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로마 교회가 똑같은 방식으로 이 개혁주의자들을 이제 제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정부의 힘을 빌어서 개혁자들을 체포하고 사형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개혁자들이 이제 그 핍박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모였다 하면 다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모일 수가 없어서 이제 기도 두부레가 어떻게 했냐면 가가호고 방문합니다. 그래서 거기 집집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신앙을 유지해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두부레 입장에서는 우리 개혁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국가가 뭐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어떻게 바르게 취해야 될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벨직 신앙고백서에 이 부분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개혁주의자들 안에 제사례파의 그 이단들이 있어서 이 이단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너무나 극단적인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가니까 교회는 균형을 잡아서 성경적인 입장이 무엇인가를 가르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교회가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짓고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을 이제 수록하면서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사가 걸린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국가에 대한 교회가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로마서 13장 1절에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이야기되어 있다는 것이죠. 신앙 고백서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첫 번째 줄
믿습니다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왕들과 군주들과 공직자들을 임명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예 이 권세 잡은 자들을 임명하셨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운 자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3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예, 권세 잡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1절에서 언급했고 4절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아예 두 번이나 강조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떠한 왕도 어떠한 군주도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들이 군주로서의 역할을 지어갈 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세워져 가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다라고까지 이제 로마서에서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언급되는 부분이 나와요. 다니엘서 8장 15절과 16절에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제사장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국가를 세워가는 왕과 제사장들 또 재판가들조차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스림의 그 권한들을 갖게 되고 그 방편으로 다스리고 있다라고 잠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다니엘서 2장 37절과 38절에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이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왕권을 쥐고 있는 거다라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권세 잡은 자들이 그 권세가 어디서 나온다고 그러죠? 우리가 속한 사회가 어떤 사회죠?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가 권력이 어디로서 나온다는 거죠? 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공부한 지가 오래돼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통치 이거 누가 이야기했죠? 기억이 안 나네요. 여하튼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 시간에 배웠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하튼 이런 식으로 바라봅니다. 민주주의의 원리에서는. 그래서 모든 국가의 힘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사람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반대로 이야기해요. 모든 정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도두부레가 정말 정직한 사람인 것이 드러나요. 지금 귀도두부레와 교회를 공격하는 무리가 뭡니까? 국가정부예요. 국가정부인데 귀도두부레가 이 일로 지금 모이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국가정부가 왔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대로 수록하고 그대로 가르쳤다는 거죠. 성도들이. 얼마나 성도들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모이기도 힘들고 잡히면 죽어가고 이렇게 처형당하고 있는 살해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 살해의 주범이 국가인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신앙 고백서에 수록했고 그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끝내는 귀도두부레도 사실은 처형당해요. 그래서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귀도두부레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완전히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면 그렇게 이제 믿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요즘 시대에 그게 맞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지금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지금 정부는 앞선 정부에서 한참 촛불이 막 이렇게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이 뭡니까? 이 목사님들 가운데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국가에 충성해야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냐 하면서 반기를 들었어요. 특히나 이제 또 운동권 출신인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실 겁니다. 저도 약간 진보주의자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정부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세우셔서 도대체 무엇으로 그들을 사용하시는가, 이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들이 타락하지 않았어요. 죄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 스스로 부패를 막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부를 통해서, 왕의 권력을 통해서 이 죄를 억제하고 법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안 주려고 하시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시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선에 주시겠다고 약속을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직 하나님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열방의 나라들을 보면서 그들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자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다스리는 자들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억제하고 법으로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3절 4절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리고 4절에는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공연히 칼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칼로 너희를 다스릴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국가 권력을 세워놓으셔서 타락한 그 인간의 본성을 절제하지 못하고 억제무하지 못하는 그들을 억제시키는 방편으로서 국가 권력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법 없이 살 수 있는 인간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법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교통법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법규가 법으로 있어도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사람은 굉장히 악해서 어떻습니까? 교통사고 막 났을 때는 내가 치료해주고 수리해줄게요 라고 이야기했다가 좀 시간이 흐르면 어떠죠? 바로 본색을 드러나고 말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그 전제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셔서 이 요동하는 인간의 마음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서 그 방탕하고 요동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라도 어떤 국가의 권세들로 세워서 그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일반 은총으로 주시는 것이 뭐냐면 국가 권력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억제하고 계신다.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그 어떤 연예인이 관련된 무슨 그 버닝썬인가요? 거기에서 막 사건이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난리잖아요. 왜 그들이 그렇게 이제 불법 하에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 국가의 제재가 들어가고 그 안에 마약이라든지 성매매라든지 그런 것들이 단속이 되는 그런 형국들. 조금만 법에서 벗어나고 법에서 가려워지면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다 여실히 드러내주는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국가 권력을 통해서, 정부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로 모든 무법을 억제하고 모든 것이 선하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다. 악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선행한 자들에게는 상 줘서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정부의 의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국가가 필요했겠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천사들 중에 천사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권세가 특정에게 몰려지는 것이 있었단 소리인가요? 없었단 소리인가요? 있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스리심이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모든 피조세계를 아담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릴 것에 대한 권한을 주는 것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권력을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 무언가를 다스려가는 방식을 취했을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권력에 대해서 있으나 마나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세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법도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국가 권력에 대해서 투표하고 또 견제할 그런 필요가, 또 충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의 두 번째 의무는 뭐냐면 어떤 그 법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그런 나라의 질서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웠으니까, 권세를 주었으니까 무엇을 보호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보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세상과 국가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국가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교회가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설교하고 또 이렇게 목양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허용해주고 교회의 그 존재됨에 대해서 계속 보존해주고 길을 열어놔야 돼요. 그게 아니고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탄압하고 억제하고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재를 가하는 방식은 사실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분명히 인간이 타락했지만 국가를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가기를 원하시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셔서 국가를 통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를 이제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고, 국가 역시도 교회를 향하여서 군림하려 한다든지 교회를 통제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기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교회와 그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느 정도까지 관여해야 되냐,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죠. 로마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교회가 정부 위에 있으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로마 교회가 정부의 권한을 받아들이고 그 밑에 들어가려고 했습니까? 역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카노사의 굴욕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일들을 보면 그 교황이 늘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국가 권력 잡은 자들을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했습니다. 늘 그런 싸움이 있었어요. 지금도 로마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교황청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탈리아에 있는 바티칸이에요. 근데 바티칸은 이탈리아 나라에 속한 것입니까? 속하지 않은 나라입니까? 속하지 않은 독립국가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땅 안에 그 가운데 있는데 바티칸만 따로 국가예요. 이탈리아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황인 그 로마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면 국가 위에 자기는 서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 어떻게 합니까? 세계의 정치와 세계의 어떤 평화를 이유로 달면서 교황이 정치적인 발언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하고 실제로 영향력이 막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람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 신자이기 때문에 로마 그 교황청에 방문해서 교황과 면담을 했어요. 그러면서 남북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교황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도와주겠다. 선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교황이 로마 교회의 입장은 뭐냐면 국가의 정치 권력에 관여하고 주도권을 쥐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일부 보수 신학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그것을 또 추종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치 세력과 결탁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그런 목사들, 그리고 또 교회가 목사들로 구성된 어떤 정치인들을 뽑아내야 된다고 기독당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도 이 로마 교회와 같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16세기에 루터파 교회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분명히 교회는 정부에게 교회에 대한 권위를 주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부도 교회도 서로에 대해서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부와 교회 양자를 세워놓고
서로의 영역을 분명히 달리하셨다. 각자의 영역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 패권을 다툼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를 다스리고 또 교회는 예배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그 사명에 몰두해야 되는 것이고, 정부는 국가의 법과 질서를 세워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가 분명히 서로 존중해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는 교회를 보존할 의무가 있는 이런 정도로 개혁파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뭐냐면 국가 존재를 인정하고 국가가 하나님의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시행할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교회와 국가의 관계입니다. 로마 교회처럼 교회가 나서서 국가 정치에 관여하고 국가에 대해서 이제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 달라요. 교회가 좋은 정치인을 배출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교회가 정치판에 뛰어들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성도 중에서 좋은 정치인이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되죠. 이거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 된 자들이 정치하려고 하면 그건 곤란해요.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신 것이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열중해야 되고, 만약에 목사가 이제 정치판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직을 사임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랬죠. 아브라함 카이퍼가 목사였는데 나중에 네덜란드 수상이 됩니다. 그런데 목사직은 다 내려놓고 정치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개혁을 이제 세우죠.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굉장히 이력이 화려해요. 좋은 신학자였으며 또 정치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와 국가가 서로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존중해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여기 벨직 신앙고백서 우리가 아까 읽진 않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하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거기서부터 보면 더욱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나 조건이나 계급을 막론하고 공직자들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국가 정부에 대해서 첫 번째 의무는 뭐냐면 순종해야 됩니다. 개혁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유지해야 돼요. 평화로운 시민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공직자에게 복종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국가의 의무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자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심적 무슨 병역 거부 이야기하는 자들, 여호와 증인이나 퀘이커 교도들은 총을 안 듭니다. 피 흘리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 피 흘리지 말 것들에 대해서 집착한 나머지 그들이 이것을 반대합니다.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도 기도두부레가 어떻게 했냐면, 기도두부레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네덜란드에서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났어요. 개혁주의자들 안에서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성상을 숭배하는 것은 다 미신이다 해서 성상 파괴, 밤에 몰래 가서 성상의 목을 다 따버려요. 그런 일들이 막 진행됩니다. 그때 기도두부레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나중에 그 성상 파괴 운동을 벌이는 그 주범들이 포위됐어요. 어느 지역에 포위돼서 잡히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기도두부레가 가서 그들한테 항복하라고 요구합니다. 기도두부레도 지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이 항복해야 돼. 그거 항복하고 국가의 어떤 권한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합당한 성경적인 태도다라고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거죠. 목숨을 걸고 자기의 동역자들에게도 이제 그렇게 요청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분명하게 국가 권력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 이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정부가 하나님의 그 방침과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법도를 벗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몇 년 전에 있었던 박근혜 정부처럼 그런 정부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법도를 이미 벗어나 있고 어떤 그 타락으로 물들어 있는 정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에 그 힌트가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선악간에 바르게 집행하는 총독관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막 순종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 때문에 주를 위하여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법도에 벗어난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거할 어떤 여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어떤 권세를 부리고 그것 앞에 순종하기를 요구할 때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고 국가가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는 방식에 나아갈 때는 우리에게 순종할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에서 권세 잡은 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법도 안에 있을 때의 사역자인 것이에요. 그 점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일제강점기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3.1 만세 운동을 일으켰을 때 주도적으로 했던 그 33인 중에 과반수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서 나중에 배도한 분들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서로 연락책을 주고받고 교회가 선교사들이 이 일에 동참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이 일제가 신사참배를 요청하고 어떤 그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만들어서 요청할 때 우리는 분명히 한거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신앙 선배들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죠,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 권력에 순종하는 그 영역이 어디까지인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적인 순종과 맹종을 말씀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뭐냐면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의무 중에 하나 중에 뭐가 나오냐면 세금을 내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보시면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세금을 내야 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계가 어떻게 합니까? 종교인 과세 이것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극렬하게 반대해요.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까지 반대를 합니다. 저도 이제 3월 11일까지 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사례비 받은 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기록해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돼요. 알고 안 내면 벌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출 한번 해야 되고 제 개인이 또 5월달에 한번 또 제출해야 돼요. 복잡해요. 저 이제 이 세무 쪽에는 아예 꽝인데 이걸 공부해야 돼서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귀찮습니다, 사실 이게. 그런데 그런 점에서 사실 불편해요, 저도.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개척교회 말고요, 대형 교회들이 이 일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나섭니다. 그리고 불법을 조장해요. 어떤 대형교회 목사가 이끌어서 전체적인 교단의 분위기를 세금 안 내는 쪽으로 몰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벨직 신앙고백서에 있어서 뭐라고 합니까? 세금을 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의 그 의무 중에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전 세계 목사들 중에 세금을 안 내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다른 국가들은 다 세금 내요. 목사님들이. 세금 안 내는 목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캐나다나 독일의 경우에는 그 목사의 사례비를 누가 주냐면 세금으로 줍니다. 교회에서 안 줘요. 정부가 목사의 그 임명권까지 관여하면서 세금을, 그게 합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랑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세금을 다 내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면제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더 재밌는 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이게 나옵니다. 벨직만 나오는 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4항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세금이나 그 밖에 부가금을 바치고
양심을 따라 그들의 정당한 명령에 순종하며 그들의 권위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고 밝힙니다. 그런데 백성만이 아니고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교역자도 백성의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아예 수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세금 내는 게 그냥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 합동 측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대로 내가 준행하며 살겠노라 하면서 다 직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반대하는 목사들은 장로교 목사가 아닌 거죠. 실제로 외민을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사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아주 떳떳하게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 우리가 좀 태도를 달리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는 바에 의거해서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한 것임을 저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된다는 것이고, 또 무슨 이야기 합니까? 세금을 내야 하며 그 다음에 경의와 존경으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걸리적거리지 않는 선 안에서 존경하고 존중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됨에 대해서 이제 고려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길을 지도해 주시어 우리가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 곧 모든 면에 있어서 경건과 단정한 중에 살도록 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분명히 국가와 공직자들을 위해서 필히 기도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국가 권력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뭐 지금은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미워도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합당한 태도라는 것이죠. 왜 기도합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나라가 교회에 위해를 가하지 않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가에 대해서 항거할 때 어떤 방편으로 항거해야 되냐, 이제 이 부분이에요. 혁명적인 수단으로 국가에 대해서, 잘못된 국가에서 혁명적인 수단을 쓰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이냐 아니냐라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일단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그 올바름과 선한 질서를 이렇게 세워나가긴 일들에 대해서 추구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악한 정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아예 질서 없는 악한 정부일 때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인간보다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하죠?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정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때는 그 권세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폭정을 행하고 그 권력을 어떻게 찬탈할까라고 이렇게 그 일에 열심히 다라면 우리가 한 거를 해야 돼요. 미국의 독립전쟁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의 독립전쟁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전쟁들을 분명히 벌였어요. 근데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는 방식을 생각해, 우리가 역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미국의 독립전쟁을 일으킬 때 처음부터 전쟁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영국 정부에 속해 있다라고 인정했고 계속 그 영국 정부의 관할을 받았어요. 그런데 영국 정부가 지나치게 폭리를 취하고 또 너무 압제하는 것에서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전쟁으로 갔어요. 계속 교섭하고 타협하고 토론을 거쳐서 전쟁을 피하려고 애쓰다가 마지막에 전쟁으로 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제2차 세계대전 가운데 그 레지스탕스들이 이제 네덜란드에서 활동했던 레지스탕스들이 많은 부류가 이 칼빈주의자들에서 시작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나치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했던 운동들이 개혁주의자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잘못된 정부에 대해서 항거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항거해야 되냐면 처음에는 평화를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선 안에서 국가에게 권면하고 교회의 그 대표들이
어떤 그런 바른 메시지들을 권하면서 이렇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계, 설득해도 안 되고 계속 이제 폭정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위배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구조로 나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 수단으로서 드러내는 것이 이제 무력에 대한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무력을 쓰기까지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이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한거하고 노력했는가를 돌아본 이후에 마지막에 그 혁명적인 행위를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급적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입장은 어떤 거냐면요. 회사에 노조를 세워놓고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데모하고 무조건 폭력적으로 나가라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도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나 우리나라의 어떤 그 갑을 관계들 이런 거 보면 정말 분노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 안에서도 평화롭게 대화하고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안 되면 공동체 가서 권면하는 방식으로 성경에서 영혼을 대하는 그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래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해서 듣지 않을 때는 가장 마지막 방법으로 그것을 택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폭력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벨직 신앙고백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줄, 밑에 세 번째 줄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유로 우리는 제 세대파들과 다른 반역하는 사람들과 일반적으로 권세들과 공직자들을 배격하고 공의를 파괴시키며 물품의 나눔을 소개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세우신 예의 범죄를 혼란하게 하는 모든 자들을 정죄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을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벨직 신앙고백서의 상황은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순교자들이 있고 처형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입장을 살펴보니 폭력적인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꾸 우리의 정황이나 상황 논리가 아닌 하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